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를?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인생길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존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여인도, 씩씩한 남성도, 과거에 역발산 기계세에 얻은 항우도, 그렇게 곱던 양귀비도 그 길을 갔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한번 정해진 그 길을 갑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오늘 부활주일 기쁘다, 주님 부활하신 것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왜 자락을 이렇게 쓸쓸하게 까는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도 가고 여러분도 그 길을 갑니다. 옆에 분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인사를 하십시다.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동행자를 만납니다. 동행자는 부부가 피차간에 그 길을 가는데 언뜻 만나서 손잡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떠나는 시간은 각각 다릅니다. 또 소중한 내 자녀들도 역시 그렇게 소담하고 예쁜 녀석들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가운데 어떤 친구는 먼저 가고 또 남아있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역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 고맙고 소중한 나의 동반자들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 향해서 그리하십시오. 고개를 이렇게 꽈서 쳐다보면서 나의 소중한 동반자여. 그 인사가 좀 쑥스럽습니까? 가끔은 우리가 지금 어디로 향해서 목적지가 어딘가 하는 것을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멍사 없이 그냥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하고 걸어갑니다. 그럴 때 내가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는 동행자들이 많이 달려듭니다. 그러나 어두워진 황혼의 그 길을 갈 때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떨어집니다. 요양원에서 마지막 숨 거두려고 하는 순간에는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급속히 줄어듭니다. 석양의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는 그때는 점점 나와 동행하던 자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언제까지나 밝을 때나 흐릴 때나 떠나지 아니하는 동반자가 있으니 이는 바로 우리가 오늘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은 참 행복합니다. 내가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결코 나는 너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믿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요 동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은 결코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그 어른은 우리와 함께 오늘도 함께 걸으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돼야 할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대강 한 6km 정도 된 거리를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주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슬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또 언제 의식하지 못했는데 자기와 함께하는 동행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출발한 두 사람이었는데 친구끼리 가는데 느닷없는 동행자가 있습니다. 동행자가 그 두 사람에게 왜 무슨 얘기인데 그렇게 심각하고 슬픈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이 두 사람이 돌아보니 당신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일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너만 모르냐 하고 오히려 그걸 묻는 사람에게 질책을 합니다. 그 무슨 얘기인데 하고 물으니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말 그분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으로 여겼다. 그런데 그분이 허무하게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나 그 뒤에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재판을 하고 판단해서 로마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우리의 구속자로 알았고 우리 민족을 밝혀 인도해 줄 영도자로 알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죽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그분에게 걸었다. 근데 그분이 죽으면 삶의 의미가 없다 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동행자였던 그분이 왈칵 선지자들이 얘기한 얘기,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너희요 어찌하여 그렇게 너희가 둔감해졌느냐 하면서 성경에 그분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떠한 죽임을 당할 것이기 이미 선지자들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희만 이렇게 더디 믿고 있구나 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그 두 사람에게 설명해 줍니다. 설명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어느덧 종점에 도달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강권해서 우리와 같이 저녁을 잡수시고 가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가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눈이 열어져서 예수님이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거기에서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그분이 성경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굉장히 그 말씀 들을 때 그때 눈 떠지면서 그렇구나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 속에서 화산의 마그마가 터져오르는 것처럼 뻥 하고 뚫려지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부활절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 마그마가 터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즉시 밤중에 길을 다시 재촉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났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제자들은 그래 알았어 하고 접수했습니다. 오늘 어떤 이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랬어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하더라 하고 들어 넘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무리 재단에서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세계적으로 뉴스에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활절을 얘기해도 그런 갭이다 하고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전히 그리고 오늘을 걸으면서 실망의 길을 걷고 여전히 오늘 또 절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걷는 길이 비바람 그리고 이 폭염 속에서 나는 오늘 또 걷는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 절망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그분과 동행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또 내게 말씀해 주심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결코 홀로 두지 않고 어느 때까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는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종점의 문제는 점점 그 시간이 다가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어찌할 줄 모르게 당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처음 만나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코 예수님의 죽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으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들의 삶은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살아도 사는 맛이 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적어도 작은 에덴과 같은 것을 에덴을 잃어버리고 어떤 즐거움도 조그만큼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 낙이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 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찾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예수님이 아닌 그 가치를 따라서 너희는 어찌하여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너희의 은과 금을 따라주고 너의 시간과 너의 가치를 다 거기다 쏟아 붓느냐. 내게 오라. 돈 없이 오고 값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생명의 꼴을 너희들에게 먹일 건데 이것을 먹고 영생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우리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우리들의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대화 속에 예수님이 전혀 계시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싸움하는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이 바라시는가? 천만의 말씀이요. 정말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더디 믿는 그곳. 그 속에 대화 속에 절망과 분노와 저주까지 막 같이 함축되어서 그리고 때로는 허허 하고 웃는데 웃음 속에 베어져 있는 슬픈 말이죠. 술잔을 들고 뿌라보 하고 마시지만 웃고 마시지만 그 웃음 뒤에 씁쓸하게 가라앉아 있는 우리의 슬픈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삶입니다. 모든 길이 그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길이 어디를 향해서 묘지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공동묘지 사이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 노드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6살 되었을 때 부모가 다 세상 뜨고 아무도 없어서 천의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먼 데 있는 마음씨 착한 숙모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6살 먹은 아이를 데려다가 15년 동안 돌보아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노릇하면서 그 아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존 노드는 그리고 20살이 되어서 공부를 하고 좋은 학교로 가게 되고 그리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숙모는 점점 나이가 들어서 병약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모는 이 존 노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야, 나 이거 죽음의 길을 가는데 아무도 곁에 없어서 너무너무 쓸쓸하다. 어떻게 이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 내가 두렵고 떨린다 하는 글로 편지를 썼습니다. 존 노드는 목사가 되어서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존 노드가 지금 36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숙모에게 편지를 답장을 썼습니다. 숙모님, 내가 숙모님 집으로 올 때 숙모님은 하녀를 보냈습니다. 흑인 하녀를 보내서 말을 타고 그 높은 말 위에 흑인 하녀가 타고 뒤에 제가 붙어서 높은 데서 두려워서 그 흑인 하녀의 허리를 꽉 붙잡고 말을 타고 종일 길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둑어둑해져서 두렵고 떨리긴 한데 밤이 되어서 그 하녀에게 우리 숙모님 이제 주무시겠지요? 그랬더니 아니요 도련님, 지금 이 숲만 넘어가면 숙모님이 주무시지 않고 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말 그 숲길을 넘어서 들어가니까 저택에 불이 다 밝아져가고 숙모가 문 밖에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나를 안아주고 뽀뽀해주면서 그 포근하게 쉴 수 있는 방으로 안내했던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숙모님에게 있어서
그 하녀가 너를 기다리고 계시, 도련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때 안심이 되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숲길로 더욱이 밤길에 거기 갈 때 두렵기 짝이 없었고, 나는 부모로부터 이미 혼자 되었는데 숙모가 설마하니 나를 기다릴까 했는데 정말 도달했을 때 숙모가 기다리면서 나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자, 숙모님이 영접하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숲길을 넘어가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접하여 드릴 것이니 용기 내십시오. 그때 내가 가졌던 두려움 숙모님에게도 있습니다. 많은 언덕을 넘어서면 주님이 우리 숙모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정말 만약에 우리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참으로 그 인생은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 부활했다, 교회에서 그러더라. 예수 부활했다, 목사 설교가 그러더라. 나는 내 삶은 여전히 혼자 이 외로운 천의 고아와 같이 이 길을 가다가 결국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초대교회의 많은 이 성도들은 사자 아가리 앞에서도 이 숲을 넘어서 기다리시는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힘주시는 주님을 믿고 이겼습니다. 근일 총구 앞에서도, 공산당의 총구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바로 죽음의 숲 넘어서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나는 장성 제1교회 성도 여러분과 더불어서 내년 부활절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면 여러분에게서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절망이라고 하는 것, 그 넘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진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이 옳은 것이, 정의로운 것이 이 불법의 세계에서 애매하게 저렇게 불법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 세상이 다 이렇다 하고 절망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그러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이렇다,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데 죽임당하셨던 그분이 세상이 옳지 못하다, 악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는도다 탄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같이 통행하시면서 뭐라고야? 불의가 정의를 죽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 죽임당하셨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 모든 것들이 다 이기는 것 같으나 주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어디에서 한다 할지라도 결코 최후의 승리, We shall overcome, 승리가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능력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결코 불의의, 부조리의 어떤 것에 여러분이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세 번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을 깨닫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심히 어렵습니까? 물론 목사님들 가운데 내가 좀 안타까운 것은 저렇게 쉬운 말씀을 왜 저렇게 어렵게 설교하는가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어렵더라고요. 동의를 안 하시는구나. 어떤 목사님 이 너무 쉽고 한 말씀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철학 그까지 갔다 오면 또 막 어디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들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처럼 이렇게 쉽고 재밌는데 이것을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째 이렇게 못 알아먹냐 하고 주님이 딱딱 집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속이 어쨌다? 겁나게 후끈해져 버리더라는 얘기. 나는 우리 장성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요 제일 먼저 겁나게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 주님이 겁나게 뭐라고 했다니까? 뭐라고 했다는 전라도 말은 책망했다는 얘기예요. 겁나게 뭐라고 했? 저 뭐라고 한단 말이요? 뭐라고 했어요? 책망을 했습니다. 어째 그러냐? 24장 25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지금 나한테 한다 생각하고 목사님한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한테 한다고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가면 깝깝하고 답답한 우리한테 계속 목사가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해버려야 돼. 그래야지 뜨거워지지. 목사가 뭐라고 하면 어때 저 양반은 매 설교할 때만 나들라고 그냥 두드려 뺀다고. 옆 사람 쳐다보고 오해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베다니의 그 두 자매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 예수님이 딱 가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것인데 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얘기, 주여 나중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나중에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 하는 말씀인데 나중에 그렇게 될 줄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되는 어떻게? 나중에 언제? 주님께서는 자 보십시다. 23절로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 그럴 줄로 내가 압니다. 그랬더니 25절 예수님이 말씀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마는 빨리 동생 오라 그래. 나는 여기까지 뺏기 못하고 동생.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오게 됩니다. 말이야.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적 여러분의 삶이 죽음에 이르렀다면, 살아 있어도 죽음에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정말 신생의 새로운 삶을 영유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3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것을 그대로 요한복음으로 옮겨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여기서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 이 말씀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어야 할 그 귀중한 것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에 기품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 빛이 있으라.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와 동행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처음 믿음보다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점점 하면 전혀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 동네가. 다시 설명합니다. 믿었을 때 높이 올라갔는데 점점 내려가고 도착한 데가 어디입니까? 시작. 나 지금 어디다 대고 설교인지를 모르고. 그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하고 같이 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지금 그런 게 여기에서 내려가다가 도착이 어디냐고. 아니, 이게 어디로 내려가죠? 다 그거 조카해 주시오. 부탁이요. 그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점점 처음 있다가 이렇게 갖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오늘 한 5명 교인이 온 것 같아요. 엠마오로 내려갔단 말이죠. 지금 엠마오에서 신앙생활한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하고 같이 가기만 하면 그 밤에 되짚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끔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우리 길에 함께 하시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그들은 슬픔 때문에, 절망 때문에, 이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다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위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소중한 교우 여러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것 감사하지만 여러분은 기필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아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아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바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아멘. 예수를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다 같이 일어서서 3절.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부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네.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를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아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다시 사신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기쁨을 우리들과 함께 나누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죄 없고 흠이 없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심은 오직 나의 죄, 나의 허물임을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아왔다고 하지만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삶들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장성제일교회가 주님의 뜻을 담아내게 힘쓰는 교회로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장성제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믿지 않는 가정들 이곳 주님의 안식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선포하는 말씀에 권세 있게 하시어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 기쁨이 넘치게 하시어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깨달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의 일터와 건강 보여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담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여정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길을 준비하시는 이성수 목사님을 각별히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과 아름다운 일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5월 달에 전 교인 목사님과 추억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 모두가 잊지 못할 추억 여행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장성 제일교회 청빙위원회 성령님 임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세워지고 오늘에 있게 하신 장성 제일교회를 위하여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크신 뜻에 따라 온 성도와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청빙위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영적 음성과 지혜와 미래의 영적 지도를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빈손을 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각자의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그 가정마다 축복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해지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하여 인도하게 하게 원하시는 성령님, 이끄시고 붙드시는 세미한 손길에 우리 모두 순종하는 아름다운 인생길 되길 원하며 그 고통 중에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셔서 불쌍한 우리 참으로 생명의 길로 열어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과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을 걸어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 간절히 기도하며 동행자 되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